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트로트 노래 중에 도로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도로남 혹시 압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또 쫙 뽑을 수도 있는데 님이라는 글자 이런 게 가사가 이런 거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원래는 남이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점 떼버리고 님으로 만났다가 그렇게 이제 님이었는데 어느 날 점 하나가 딱 붙더니 그냥 남이 되어버리네. 이런 요지경 같은 세상 뭐 이런 노래거든요. 사실 님과 남은 정말로 우리말이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로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죠? 님과 남은 정말로 점 하나 차이예요. 님이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님이 남이 됩니다. 근데 님이 남이 되었을 때 저 남은요. 정말 보기 싫은 남이 돼요. 철천지 원수의 남이 됩니다. 원래 남이었으면 상관없는데 님이었던 사람이 남이 될 때 그 남은 정말 보기 싫은 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극도의 증오, 왜냐면은요, 그 사람과 무슨 내막이 있어요. 원래 내가 그를 죽도록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근데 변심했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때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그토록 증오하는 것은요, 그 이면에 그토록 사랑했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사랑, 그것이 증오로 돌변할 때에는요 정말로 차디찬 증오로 돌변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요 이사야서 이제 지난주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사야서를 이제 크게 7단락으로 저는 이제 나누었습니다. 크게 7개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1부는 이제 12장까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지난주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12장까지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온 타락한 세상을 그러니까 뭐 세상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렇게 타락하고 썩었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온 세상과 함께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온 땅을 휩쓴 제국의 칼을 이용해서 모든 세상을 다 집어삼켜 버리는 그런 홍수와도 같은 그런 심판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마치 노아의 8 식구만 새롭게 제2의 세상을 열어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온 땅을 휩쓸었던 제국, 그 제국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로운 심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그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다윗이라는 기치 아래 모든 민족들이 그 기치 아래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사야서 1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 홍수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제 강렬하게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요. 2부는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 13장에서 27장까지를 제2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2부에 속하는 내용들도요,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문체가 달라지고 했지만 사실 주제와 맥락은 똑같아요. 1부와 사실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이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추억하냐면요, 하나님이 제국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하시잖아요. 쓸어버리려고 할 때 거기서 그 아수르가 이렇게 막 온 땅을 멸망시키고 정복시키는 이 과정에서 그 작은 민족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이합집산을 하고 막 살아남기를 하고 막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세요. 그런 모습들을 다 기억하면서 관건은 이제 요지는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이민족들은요, 때로는 유다를 공격했던 민족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아수르의 정복으로부터 살아남으려고 막 모여들면서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유다가 혹시 저 사람한테 저 나라하고 손잡으면 혹시 이 아수르의 이 정복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때로는 한눈을 팔게 했던 민족들이기도 하고요. 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근데 그 모든 어떤 국리, 어떤 모습이라도 결코 이 심판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 끝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곳이 이제 시온,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은 왕좌에 앉을 것이고, 그 왕의 자리에서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를 시온에서 경배하며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시온에 계신 여호와의 나라로 그렇게 이 땅을 새롭게 펼쳐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2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보면은요, 그러니까 1부와 뭐 주제적으로는 크게 다른 것이 없죠. 역시 여기에도 노아 홍수의 또 이미지, 출애굽의 모티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와 2부는 뭐 초점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같은 주제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걸 풀어나갈 때 어떤 이제 초점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1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이 세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스라엘마저도 이럴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일단 얘기 시작하셨죠. 2부에서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초점을 맞춰서 또 같은 주제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뿐만 아니라 뭐 블레셋, 주변의 여러 나라들 다 메색, 뭐 두로, 시돈 할 것이 주변의 민족들 다, 모든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노아 홍수처럼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민족들을 심판한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의문의 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의문의 한 곳이 등장하는데,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환상의 골짜기.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갑자기 의문의 장소, 그리고 의문의 한 집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근데 이제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이러면 아수르에 관한 경고다, 바벨론에 관한 경고다, 애굽에 관한 경고다, 블레셋에 관한 경고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형식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환상의 골짜기가 뭐야? 왜 여기 뭐 환상의 골짜기지? 나라를 이렇게 정확히 얘기 안 하고. 이 예언을 풀어나가는데도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는 한 번 더 나옵니다.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어떤 재앙이 이런 재앙이 이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도대체 환상의 골짜기가 뭐야, 어디야?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환상의 골짜기하고 평행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아름다운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골짜기라고 부르는 게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것이고요. 근데 쭉 내용을 다 읽어보면 도대체 이거 누구에 관한 내용인가? 쭉 내용들을 다 유추해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유다의 어떤 한 역사 공간에 일어났던 일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는 내용상 틀림없이 유다를 가리킨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로 불렀다는 거죠.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환상의 골짜기로 다시 부르잖아요. 아름다운 골짜기라는 것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였고, 그것을 이제 선지자는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골짜기, 이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지형적인 그런 특징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지형,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골짜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 세 개의 협곡, 일종의 협곡이죠. 그런 세 개의 골짜기 가운데 형성된 요새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사실 이제 고대의 어떤 성이나 요새나 이런 것들은 아주 높은 곳에 있든지 협곡 사이에 있든지 물 가운데 짓든지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떤 이제 요새를 형성하는 지역에 짓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도 골짜기 옆에 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우뚝이 이제 솟아 있는 거죠, 언덕에.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골짜기가 자주 나오죠. 그 성경 표현 중에 골짜기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골짜기 뭐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옆에 정말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를 만한 부정적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막 거기 시체 매장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우상숭배 행하지도 막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 보는 데서 이미지가 충분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 지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아름다운 골짜기. 골짜기를 어떤 골짜기로 부를까? 이거는 의미 부여잖아요. 그죠? 단순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 자랑스러운 골짜기, 뭐 여러 가지 골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름다운 골짜기였는데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것은 여기에 그 골짜기에 대한 의미 부여,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의미가 바뀌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고 어떤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의미가 달라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로 부른다. 그때도 역시 뭔가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아름다운 골짜기, 근데 환상의 골짜기. 근데 이 환상이, 여기 나는 환상이라는 것은 환상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환시,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거 자주 나오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뭐 예언을 말씀하신다. 어떤 계시 작용입니다. 그런 걸 이제 환시라고 하는 거예요. 환시,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상, 예언 이런 것들이 환상이라는 건데, 그런 환상이 주어진 골짜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환상이 행복한 환상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돼 있죠. 경고,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불길한 어떤 예언이 주어졌던 골짜기, 이런 환상 가운데서 재발견된 그런 골짜기, 아니면 이런 환상이 필요한 골짜기, 이 환상에 적용되는 골짜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니라 어떤 환상과 관련된, 지금 말하는 이런 묵시와 관련된, 예언과 관련된 그런 골짜기로 뭔가 의미가 바뀌었다. 의미가 바뀌었다. 하나의 대상이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버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바뀌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예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속에
환상의 골짜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속에 들어 있다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따로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모아서 이방 민족들을 딱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는 이야기 속에 가운데 유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 명시적으로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다라든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 블레셋에 대한 경고, 애굽에 대한 경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든지 시온에 대한 경고라든지 유다에 대한 경고라든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왜 애매하게 환상에 대한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그렇게 바꿔 불렀는가?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 또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 삶에 또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해 볼게요. 이름과 함께 의미도 사라진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죠. 시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유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골짜기로 부릅니다. 골짜기. 그리고 그 골짜기조차도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똑같죠. 님이 아니라 남이라고 부른 겁니다. 내 사랑 누구 님, 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김아무개 씨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은 님이 아니라 아예 타인이 된 거죠. 타인. 그냥 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타인이. 이름과 함께 의미도 바뀌어버리는 것이고요. 이름과 함께 의미도 사라져버린다.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겁니다. 그냥 타인입니다. 타인. 남이에요. 아름다운 골짜기라는 애칭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애칭마저도 버려버리고요. 그냥 그 애칭도 바꿔버리고 그냥 환상의 골짜기. 그냥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의미도 사라져버린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마치 제3자,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냥 타인 가운데 하나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큰 실망을 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사랑이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되었을 정도로 하나님은 유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절단되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했습니다. 단절이나 절단이나 말만 바꾸면 절단이고 단절이잖아요. 근데 단절되었다 이러면 단절되었고 절단 났다 이러면 이게 더 의미가 더 강하죠. 사실 이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 님이 아니라 남이 되어버린 이 호칭은요, 단절된 게 완전히 절단난 거예요. 절단난 거. 그만큼 실망하면 그 사랑은 이렇게 증오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실망이나 어떤 증오의 감정들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게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합니다. 너무 좀 호응이 안 맞게 해놨는데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난 너를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난 널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요. 사랑이 남이 되면은요, 실망을 안겨다 주면은요, 이처럼 증오로 차디찬 증오로 돌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냥 남으로
대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실망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절대로 네 얼굴 다시 안 본다. 난 널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유다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 이토록 그를 증오하고 버리도록 남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새겨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 유다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실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귀한 줄 모른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기는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일방통행입니다. 오늘 이 예언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BC 701년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는 우리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로 이사야라는 사람은 유다의 우시아 왕부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이제 사역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저 이제 아하스 시대 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하스 왕 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도 아하스가 미리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굴복해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그게 이제 아하스 때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BC 701년이 되었을 때 아하스는 더 밑에 이집트까지 그렇게 이제 팽창하면서 유다까지 그렇게 다 정복하면서 하고 이집트로 그렇게 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야기가 열왕기야 18장 19장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36장 37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골짜기 사이에 있다 그랬죠. 골짜기 사이에 있다. 예루살렘에는 골짜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다 주둔해 가지고 아예 성을 뺑 둘러쌀 수 있는 겁니다. 지키기 쉬운 요새이긴 하지만 둘러싸면 한참 동안 그냥 아무데도 못 나가고 이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밖에 안에 사람도 못 나오는 겁니다. 장기전으로 그냥 버티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펼쳐지는 거죠. 흔한 겁니다. 고대에서는 이런 전쟁인데 그런 전쟁을 여러 수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열왕기야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안에 뭐 식량 이런 거 다 고갈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결사항전.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겼을 때,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우리 걸 보니까 너무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간 병기창을 확보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가옥을 개수하고 특별히 이제 그 갇혀버리면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확보할까 수도 시설을 점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해가지고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 완전히 결사항전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때 유다는 멸망해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멸망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멸망해야 자연스러운 거고 유다는 아예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그 안에서 다 그냥 말라 죽을 고사 직전에 가 있습니다. 물이나 양식 이런 것도 없고 무기라는 것도 변변히 없고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탈탈 털려 있는. 근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유다는 살아남아요.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 진영을 완전히 토토화시켜버려가지고 그 다음날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 역사에서 고대사에서도
갑자기 왜 떠났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냥 이게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아 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전혀 이게 망해야 자연스러운 건데, 망해도 100번도 더 망해야 자연스러운 건데 이유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끝까지 잘 항전하고 막 싸워 이겨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 내막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냐면은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라는 아주 경건한 한 사람, 히스기야라는 경건한 왕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잠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시간을 잠시 그 산소호흡기 깨가지고 조금 늘어나게 한 것뿐이지,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온 701년에 유다는 이미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유다의 운명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산소호흡기를 꼽아준 겁니다. 왜? 히스기야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경건한 왕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잠시 연장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원이 지나가고 났을 때, 이렇게 해서 구원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끝난 건데 잠시 호흡기를 꽂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수르가 다음날 물러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와! 승리와 환호성을 지고 난리 나겠죠.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701년의 이 경험이 엄청난 구원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내막은 전혀 이유도 없이 구원받은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사람 때문에 잠시 그냥 목숨을 시간을 조금 더 연명한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701년을 엄청난 구원의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결사항전, 모든 것들을 방비하고 막 무기고를 하고 수도시설 점검하고 꽁꽁 싸매고 결사항전을 벌이는 건 좋았는데, 그러나 그때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정작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않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결사항전하고 막 하는 건 좋은데 정작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인데, 이 일의 근원이 되는, 이 일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은 전혀 앙망하지 않았다. 701년 사건 때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역사로부터, 그 701년의 사건, 그 역사로부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701년에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였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마치 장례를 벌이듯이, 누군가가 죽었듯이 자기들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털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자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한 게 701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목숨이 잠시 연명되고 있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계셨으나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음성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무릎 꿇어라, 머리털을 찢어뜯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어라, 통곡하라.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소 잡고 양 잡고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놀 시간도 없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기,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신지,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그 역사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요. 그냥 살아남았어 할렐루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요, 여기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 짐승과 똑같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제일 처음 말할 때 그 첫 부분에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소도 니보다 낫겠다. 소도 니보다 낫겠다. 내가 소한테 말했으면 지금 소가 내 말 들었겠다. 소도 양도 말귀를 알아듣는다. 자기 주인도 안다. 근데 내 백성은 아니다. 짐승과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 뭐 이렇게 읊어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기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뭐 자기 편하면 늘 하나님 불러삼고. 여러분, 하나님 무슨 봉사하는 기계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뭐 구원하는 기계예요? 하나님이 취미가 그냥 우리가 뭘 하든지 그냥 봉사해주고 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막 헌신해주고 이게 하나님 뭐 그거 하려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무슨 구원하는 기계냐고요? 봉사하는 내 시다발이냐고요?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될 거다. 그 사랑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존귀하게 귀한 줄, 그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무엇 때문에 나를 향해서 어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사람은 불편하고 지금 불편해 있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그냥 일방적인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항상 저러고 있겠지. 하나님의 호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뭐가 도대체 공경하고 뭐가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귀한 줄 알고요. 하나님 귀한 분인 줄 알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하나님이 귀한 분인 걸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뭐 좋아요. 왜요? 왜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까? 그냥 뭐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뭐 그겁니까? 왜 귀합니까? 예수가 귀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귀히 여깁니까? 그가 너무 귀해서 내가 그 뜻을 늘 헤아리고 그의 심기가 어떻는지 늘 살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 아 좋아 귀한 분 좋은 분 언제든지 그분은 저러고 계시는 분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예수 여러분 그런 걸 두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걸 두고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줄 알고요. 예수가 정말 귀한 줄 알고 그래서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호의가 무조건 계속될 거라고요. 큰 낭패를 당할 겁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요. 그래서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의 뜻도 헤아리고 그의 심기도 살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면 그렇게 그의 뜻을 살피고 그 마음을 살피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분 상해서 아유 이제부터 넌 님이 아니고 남이야.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한 분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우리의 믿음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삶들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는 찬양이지만은요 오늘 이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귀한가? 우리 함께 한번 마음으로 묵상해 보면서요 정말 나는 하는 예수가 귀합니다. 그분이 귀한 줄 압니다.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한번.